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개인에게 두려움과 심각함으로 다가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방법 앞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차별이 없으신 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예요. 그래서 국적이 이방인이라도 그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율법을 안 지켰으면 유대인이라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말씀을 좀 더 알고 있다는 유대인이나 말씀이 없다는 이방인이나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나 유대인이나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런 반발 안 해요. 언제나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이 임했던 통로인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대인이 왜 말씀을 받고도 죄인의 선고를 받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 인정했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터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만 말씀하냐? 나도 말씀하라. 어떻게 내가 이방인하고 똑같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을 선택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만 할례의 표를 줬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맞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게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맡은 덕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택을 받았는데 무슨 선택을 받았냐?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혈통으로 구원받는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더 풍성한 기회의 수여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때 바울이 무섭게 드러낸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큰 혜택을 줘서 먼저 말씀을 받아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말씀을 아는 사람만 짓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만 지을 수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 형제가 셋이 있는데 저랑 제 동생은 쌍둥이라서 둘이 특별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주제가 뭐냐? 저희 집은 자원이 부족해서 형제들에게 뭔가를 골고루 나눠준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을 사면 셋 다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산 다음에 너희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셋이라는 말은 죄인이 세 명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죄인 세 명한테 장난감 하나 주면 사이좋게 놀아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제가 그 장난감을 정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미 동생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무슨 말로 설득하면 동생이 장난감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그런데 이런 때 동생으로부터 장난감을 받아내는 최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법이었어요. 그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데 왜요? 묻거나 싫어요 라고 거절하면 피바람 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늘 아버지는 뭔가를 명령하시면 셋을 셀 동안만의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그게 셋 셀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을 때 썼던 무기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 이제 그거 그만 놀고 나한테 양보하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동생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장난감을 내놔요. 그런데 이건 자주 쓰면 거짓말이란 게 탄로나니까 절대로 자주 쓰면 안 되고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썼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권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무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를 세우는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에 권위가 없다, 그럼 거기는 오합지졸되고 모래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권위를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때 그 권위는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처럼 무거운 권위가 있는 곳에서 지금 같은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도 나오지만 동시에 권위가 있는 곳에서 그 권위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각종 비리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런 걸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리라는 것은요, 권위에서 먼 사람, 권위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예요. 비리는 권위자와 친하고 권위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만 저지르는 범죄가 비리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저지르는 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 임하신 첫째 장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덕분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도 나왔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탁월한 권위를 가진 선지자도 나왔어요. 그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서 저지르는 영적 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하면 올소이다 하면서 자기 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니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뭘로 변명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지식으로 내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절 이하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3절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주권이 맞지요? 그런데 택함받은 유대인이 믿음이 없어 지옥 갔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이 항변은 고도의 신학적인 항변이에요. 이건 말씀을 어설프게만 알아도 할 수 없는 항변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놀랍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뭡니까? 역시 말씀의 권위로 응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항변에 다윗의 권위로 응수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서 죄로 고통받을 때 썼던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카드로 꺼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다윗이 그 시에서 고백한 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의 책임을 물어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의로우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옳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5절을 보면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는데 이런 공격을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우린 처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을 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내 등수가 내려간 것은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야. 왠지 알아? 내 등수가 내려가면 내 친구 등수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는 혼날 짓을 한 게 아니라 칭찬받을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 게으름을 항변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과 항변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말씀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항변이에요.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항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니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내 욕망에 이용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죄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서 설교를 듣다가 우평강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인간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스파크가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 어떻게 됐냐? 이제 평생 자기 맘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적으로 뭐 타락하고 뭐 술 담배 다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평강도가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일생 지었던 죄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못이 내 손을 찌를 때보다 죄의 깨달음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게 더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자기 일생을 놓고 후회하고 눈물로 이렇게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죄를 짓는 수단이 되니 회개를 죄 짓는 기회와 도구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이라는 권위를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영적인 비리예요. 그래서 영적 비리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권위로 거짓말을 하면 그걸 사기라고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권위로 거짓말을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알아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비틀거나 다른 문구를 삽입해요. 그런데 해석을 왜곡하든지 문구를 추가할 때 그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욕망이 실현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만희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슬쩍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교리를 삽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 리더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명칭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교주가 되고 싶은 자기 욕망의 표현인 어머니를 합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 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단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단이 못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영적 비리를 저지르는 가장 참혹한 죄인이 누구냐? 목사인 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목사는 입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조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입 조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언제나 구분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화법이 뭐가 돼야 되냐?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큐티해보자고, 나눠보자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확실히 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 화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늘 뒤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루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보다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저 같은 인간들의 차이가 뭐냐?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죄 안 지어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항변이 뭐냐면, 설교 중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주에 항변을 하는데, 항변할 때 뭘로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항변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담배를 금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반대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없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반대로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가? 마음으로 상상만 해도 음란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배는 거룩의 적용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단어가 없다는 말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하고 교묘한지. 여러분, 바로 그게 말씀을 이용하는 영적인 비리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할 것을 요구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자식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면서 자녀에게는 어떤 말로 밀어붙입니까? 네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요셉을 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내 욕망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루밍이에요. 여러분 각종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루밍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바 말씀의 권위를 내 욕망에 쓰려고 이용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유대인만 저지르는 죄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는 헬라인도 죄를 짓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더 무서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순전하십니까? 내 욕망은 욕망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구분해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아는 자만 짓는 내 안에 유대인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한 입술의 사람 되시길, 그리고 교회 좀 다녔다고 말씀 좀 안다고 가지고 있는 나의 자부심과 나의 모든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